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은 내 삶은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카이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또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르크스 에게네또 육체가 되었다.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뭡니까? 그 말씀 대신 그분이 내 삶 안에 스케노 뭐였다고요? 장막을 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오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이 에테아스메타 텐 독산 아우투 했습니다. 주어는 1인칭 복수입니다. 내 삶이 데아오마이라는 것은 지켜보았다, 지각하였다, 관찰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켜보았다, 관찰하였다, 지각하였다. 뭘 관찰하고 뭘 지각했습니까? 텐 독산 아우투, 그의 영광을 지켜보았다. 근데 어떤 영광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이냐면 독산 똑같습니다. 그죠? 영광을 지켜보았는데 그 영광을 호스했습니다. 뭐와 같은 영광입니다. 뭐와 같은 영광. 여기는 그것이 아마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죠? 뭐뭐와 같은, 호스라는 것은 뭐뭐와 같이, 뭐뭐 같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전을 보면 같이, 대로, 만큼, 진대, 대매, 같이, 뭐뭐 같이, 뭐뭐 같은. 그래서 영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같은. 뭐 같은 겁니까? 모노게노스 파라파트로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그죠? 독생자의 같은 영광을, 그 영광은 그의 영광을 나의 삶이 지켜보았다. 이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파라파트로스. 아버지 곁에 있다고요. 아버지 곁에. 이 파라라는 전치사는 아버지의가 아니라 파라는 옆에, 곁에. 곁으로부터, 그죠? 근처에, 곁에, 그러니까 옆을 말합니다. 옆, 사이드를 말합니다. 사이드. 그래서 이 사전을 보면 3844. 파라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ear, 그죠? 가까이에, from beside, 곁에로부터. 그러니까 이 제니티브 케이스가 이겁니다. 그죠? 소유격. 곁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아버지의 곁으로부터 독생자 같은, 그죠? 독생자 같은,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내 삶이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1절을 가면 사람 곁에 있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한번 5장 4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산 파라 안드로폰 우 람바노 했습니다. 아까는 파라 파텔 했습니다. 파라호 파텔, 그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곁에서 나는 영광을, 목적격이 되어 있죠. 영광을
취하지 우. 사람 곁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 곁에서 영광을 취하는 자는 주님에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주님에게 안 옵니다. 네. 세상 영광이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이제 주님을 시험하는 부분에서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천하만국에 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 좋은 자는 아까 우리가 성막의 비밀에서도 얘기했듯이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죠? 예. 바다를 그나마 떠났어요. 그죠? 예. 바다를 떠났다는 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바다는 사상의 바다 아닙니까? 사상의 바다. 예. 사상의 바다를 떠나서 그물에 그나마 뭐 했습니까?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물고기는 다시 근심하면서 부자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뭐 했다고요? 바다로 다시 갔습니다. 그렇죠? 예. 베드로와 같은 큰 물고기가 뭐 했다고요? 이제 하늘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바다에서 그물에서 인자에게 먹힘을, 인자의 양식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람 곁에 있는 영광은 바다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곁에 있는 영광은 땅과 하늘에 있는 영광이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하늘과 땅 얘기가 그리스도스 예수스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사람 곁에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오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도 역시 욕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다만 이 사람 곁에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알레그노카 헤마스 호티텐 아가펜 투 테우 욱 에케스테 엔 에아토이스 이렇게 되는데요. 다만 하면 오히려 나는 완료 능동으로 나는 이미 알았다. 나는 알았다. 뭘 알았습니까? 네 삶을 이미 알았다. 네 삶이 뭘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 곁에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네 삶이 뭐 하고 있다고요? 또 목적격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네 삶이 욱 에케테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이미 알아봤단 말이죠. 나는 알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요? 엔 에아토스. 네 자신 삶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미 나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말씀은 미완료 하나님이다. 그죠? 테오스 엔 호 로고스. 그죠? 카이 테오스 엔 호 로고스 돼 있단 말이죠. 말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곁에 있는 영광은 말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세상에 관심이 있지 말씀에 관심 없다고요. 그래서 성막의 비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말씀에 관심 없고 세상에 관심만 있는 자를 제가 노아 때와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럼 세상의 일에 관심 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네페시 하야. 그 자를 그럼 뭐라고 한다? 짐승이라고 한다. 사람은요,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생명사역의 기운을 가지고 어떤 여정을 시작할 거라고요? 생명의 여정을 시작하는 자, 참자, 참된 자를 찾아가는, 참된 생명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자, 그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자를 사람이라고 한다고. 성경에 말하는 동물이 이런 어린이 대공원이나 뭐 이런 동물원에 있는 그런 동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 나의 하늘과 나의 땅을 말하고 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 곁에 있는 영광과 이와 같이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단어를 살펴보면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라는 뜻입니다. 단 하나. only one. 그죠? 유일하게 태어난.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는 모노스와 게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모노 하면 우리가 스테레오, 모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스테레오와 모노. 그죠? 이게 스테레오라는 것은 양방향입니다. 다양한 방향. 그죠? 모노라는 건 일방이란 말이죠. 한 방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노스 하면은 혼자, 홀로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alone 하는 거죠. alone. 그죠? 혼자, 홀로. 이 모노스는 매너라고 하고 있는 머무르다, 남아있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다 가고 뭐 한다고요? 나만 혼자? 남아 있다. 그렇죠? 네. 다들 어디 갔느냐? 그럼 주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에, 그죠? 다 그냥 몰려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뭐 합니까? 다 그냥 다시 가버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머무르고 남아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메노. 예. 모노스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은 자만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 가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완성이 된다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뭐 이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네.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아멘, 소멘 기도하고, 그죠? 사도신경 외우고, 목사님 축도 받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진다면, 뭐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의 기독교인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신앙생활을 더 잘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앙생활 내지는 종교생활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턱도 없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턱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노스, 게노스. 자, 게노스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자손인데,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발생하다, 존재하게 되다. 영어에서는 become입니다. become. 기노마이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 하면 혼자 머물러서 존재하는 자. 그죠? 혼자 남아서 존재하는 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생자 같은 영광했을 때, 영광은 우리가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독사, 여성명사의 영광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난 그 요한복음 14장, 17장, 15장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지고 아들은 제자 안에서, 제자 삶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사, 영광인데 여성명사의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가면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고, 이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은 카바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뭐라고요? 무겁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입니다. 왜 무겁습니까? 책임이 무겁단 말이죠. 그렇죠? 책임이 무겁다라고 해서 무거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광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그 군대 유니폼에 뭐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계급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뭡니까? 군대 생활에 경력을 얘기해주고 영광을 얘기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뭡니까?
무거워진단 말이죠. 그죠? 그만큼 그 사람은 중책을 감당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카바드라고 하는 무겁다라는 것이 이제 영광의 명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떼어마인데, 지금 여기 지켜보았다 했을 때 이 파신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사 직설법, 능동, 지가 뭡니까? 중간디포입니다. 중간디포. 지금 계속 중간디포로 나와 있죠. 1장 14절을 보면, 자, 동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동사만 우리가 보면, 자, 되었다 했을 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중간 디포, D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했다라는 건 이제 능동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떼어마이, 지켜보았다, 관찰하였다, 지각하였다라는 게 역시 뭐로 쓰이고 있습니까? 중간 디포를 쓰고 있습니다. 중간 디포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이 된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네. 여기 주어 자신, 호로고스라는 그 자신을 위해서 육신이 되어진 것이고, 영광을 지켜본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 무엇이다? 중간 디포라고 하고 있는 이제 헬라어 문법의 그 중간 디포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것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관찰자를 암시하며 주의 깊게 보는 것. 그래서 보다, 관찰하다, 지켜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지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를 보고 뭐를 지켜보는 것입니까? 그 영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 속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죠. 그 외의 것들은, 밖의 것들은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한번 그 부분을 가볼까요? 전도서 12장을 가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 지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3단계를 통과합니다.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단계.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되어 있단 말이죠.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죽은 믿음이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행함이 있다, 삶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랬을 때 행함이라는 것이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곤, 헬라어에. 에르곤이라는 것은 work입니다. work, 영어로 work.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일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거. 일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행한다라는 것이 일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믿음이 실행되어지고 믿음이 행해졌다라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미완료인 로고스의 말씀이 완료인 크레마의 해설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알미 이제 삶으로 나온다는 것은 깨달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깨달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지식이 이제 나의 삶이 되는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을 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뭐 돼야 됩니까? 호로고스 투 스타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죠. 그 자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 삶이 나오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삶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므로써 끝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삶 사이에는 큰 또 한 단계의 구렁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뭐하는 일입니까? 육체와 합하여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는 자가 아들입니다. 삶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아들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때아오마이, 내 안의 상황, 내 안의 속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한 자의 삶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은 부활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 삶은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같은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딸을 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을 봤다고요. 그렇죠? 네. 아가 소식 없냐? 그죠? 네. 아들 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아들은 히브리어로 뺀이라고 합니다. 뺀. 네, 뺀. 그래서 아들은 영광의 광채다. 네. 뺀이라는 것은 뭡니까? 뺀? 지음 빠나에서 옵니다. 세우다, 건축하다. 건축되어진 자란 말이죠. 아들이라는 것은. 네. 그 아들은 영광의 광채다. 네. 그리고 실체의 모습이다 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 많은 부분과 많은 방법으로 예언자 삶 안에서 아버지 삶에게 전파하셨고 이 마지막 날 삶에 접하여 아들 안에서 내 삶에게 전파하셨으니 아들을 모든 삶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한 그의 통과로 시대 삶을 만드셨다. 그는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의 실체의 모습이시다. 그의 능력의 해설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며 그 자신의 통과로 내 죄의 삶에서 깨끗하게 함을 행하셨고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 안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다? 아버지 곁에 있는 독생자 같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과 많은 방법으로 예언자 삶 안에서 그 삶은 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테르입니다. 아버지 삶에게 전파하셨다고요. 그렇죠? 아버지 삶 안에서 전파하셨는데 이제 그 전파가 그 전파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르렀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뭘 보게 된다고요?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전에도 제가 날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면서 요한의 날, 요한의 때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늘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의 비밀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왕 얘기를 할 때, 그죠? 왕을 언제 낳는다고요?
오늘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시편 24편에 가면. 그럼 이 마지막 날 삶,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삶에 접하여 했습니다. 마지막 날 삶, 그 부분을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자고요. 1장 2절입니다.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모든이라고 했을 때 투톤이라고 합니다. 투톤은 그냥 이라고 하는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 형용사입니다. ad라는 것은 지시 형용사입니다. 지시 형용사. 모든이라는 말을 쓰려면 판타라는 단어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날 삶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형용사와 명사니까 이 날 삶입니다. 복수니까 이 날 삶의 마지막에 뭐 하고요? 에피니까 접하여, 연결하여. 그죠? 이 마지막 날 삶에 뭐 해서요? 연결하여서 아들 안에서 그죠? NPO 아들 안에서 내 삶에게 역겨울 수 있는 내 삶에게 그가 전파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마지막 날 삶에 접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이 마지막 날 삶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을 가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다음, 마지막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가겠습니다. (21절)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부활이나 다 뭐라고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하죠. 그죠? 아까는 짐승과 사람을 얘기했는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숫자로 666이라고 합니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세상 일에 분주한 자, 짐승 같은 사람.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 헬라어로는 푸시케 조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망이 했는데 호타나토스 그 사망은 그죠? 그 사망은 띠안드로프 사람의 통과로 사람의 통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통과하냔 말이죠. 그죠? 짐승 같은 사람이 나를 통과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갈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 같은 사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계시록 14장에 가면 숫자로는 144천. 그러니까 666의 사람이냐 짐승 같은 사람이냐 144천 하나님 같은 사람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을 통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부활이냐. 여기서 네크로스라는 건 죽은 자라고 했는데 시체입니다. 시체. 네크로스는 뭐라고요? 네, 시체.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자는 다 뭡니까? 시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얘기를 했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날 거란 말이죠. 그죠? 사자 같은 사람을 만날 거냐?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날 거냐? 그렇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통과하고 있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아포트네스코. 그죠? 완전히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그 아담 아니냐?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냐? 그죠? 예. 하나님 사람은 뭐예요?
아까도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소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는. 그죠? 네.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망으로 열매 맺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열매 맺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자, 이제 2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차례 안에서, 그죠? 엔토, 이디오, 타그마티 했습니다. 그죠? 타그마. 자기 자신 차례 안에서 각각 우리 각자가 말이죠. 한 사람 각자. 구원은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럼 각자 예. 에카스토스란 말이죠. 각자가 자기 차례 안에서입니다. 그죠? 각자의 차례, 자기 차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각자의 차례 안에서인데 아파르케. 먼저는 천열매인 했는데 아파르케, 아포, 아르케. 천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천열매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열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차례 안에서 각자 된단 말이죠. 그죠? 각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천열매인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에페이타, 그 후에는 이게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천열매입니다. 그죠? 먼저는 천열매 그리스도가 각자 차례 안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보이십니까? 소유격.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호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삶이란 말이죠. 어디 안에서요? 엔테 파루시아 아우투. 그의, 파루시아는 강림이 아닙니다. 영어는 커밍이라고 했는데 커밍이라고 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에르코마이 동사가 와야 됩니다. 에르코마이. 자, 파루시아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파라, 우리가 지금 파라 하고 있죠. 파라 파테르, 파라 안드로프, 그죠? 사람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그죠? 곁이라는 뜻입니다. 우시아라는 것은 에이미 동사입니다. 에이미, 존재. 그러니까 강림이 아니라 임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임재. 영어에서는 presence라고 합니다. presence. 그러니까 임재 안에서입니다. 강림 안에서가 아니라 존재 곁에서, 존재 곁에. 그의 존재 곁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 곁에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입니다. 소유된 삶. 그럼 먼저 뭐 돼야 됩니까? 천열매인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인식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엔 내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럴 때 뭐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했을 때 소유격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은 육체와 합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라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했습니다. 24절에 그 후에는 했습니다. 에이타.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텔로스. 나중에니 했는데 나중이 뭡니까? 텔로스가 뭡니까? 완성이라고요. 완성.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텔로스. 완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고 있는 텔로스를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파르케, 십자가, 그 다음에 텔로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텔로스가 되었다는 건 뭐가 된 겁니까?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텔로스라는 것은 뭡니까? 그때의 나라를 뭐합니까? 파라, 디도미. 파라, 또 나오죠. 곁에, 디도미, 준다고요. 나라를 곁에 준다고요. 누구에게? 테우, 하나님, 카이파테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둘 다 역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곁에 나라를 디도미 주는 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텔로스가 된 때요. 텔로스가 됐다는 건 뭐가 됐다? 내가 독립국가인 나라가 되어진 것이다. 24절에. 25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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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3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단계로 되어 있다. 그게 이제 뭐라고요? 마지막 날 삶에 접해져 있다고요. 마지막 날 삶. 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이 마지막 날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아파르케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 첫 열매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의 소유가 되어진 삶이 되어진 내가 완성이 되어서 텔로스가 되어서 나라가 되어진 상태, 그 삶이 되어진 것에 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절로 가면 쭉 밑으로 가서 45절로 갑니다. 44절부터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까 마지막 날 삶에 접하였다 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 날 삶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었다? 마지막 뭐가 되었다? 아담이 된 것이다. 에스카토스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았으니까, 그럼 육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사망의 생각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육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생각을 뭐 한 것입니까? 못을 박아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거 아닙니까? 삶이 나타날 거 아니냔 말이죠. 부활한 자의 삶이 나타날 거 아니냔 말이죠. 그것이 독생자와 같은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자는 그 일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죠. 본자는 마지막 아담이 될 거란 말이죠. 왜? 마지막 날 삶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그 자는 더 이상 육이 아닙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 자는 영입니다. 영이란 말이죠. 영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육은 사망의 생각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다. 생명과 평안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다른 이를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다른 이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다고요. 평안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 영이 된 자입니다. 영이 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마지막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계시록 22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그죠? 나는 이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죠? 아르케, 카이, 텔로스. 금방 텔로스 우리가 봤죠? 먼저는 아파르케, 첫 열매인 크리스토. 각자 차례 안에서 되어지는데 우리 각자 크리스토요. 그 다음에는 첫 열매 크리스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의 소유되어진, 크리스토의 소유되어진 삶이요. 그죠?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는 것이다. 사망의 생각을 완전히 못 박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되어진 것을 뭐라고 됐다고요? 텔로스가 되어진 것이다. 완성이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르케 텔로스. 그 다음에 호 프로토스 카이호 에스카토스. 그죠? 시작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첫사람 아담이죠. 그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에스카토스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영의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곧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통과로 말미암아, 그죠? 사람의 통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의 통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 전에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으로서는 사망이요,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입니다, 그죠? 그 삶에 접하는 것입니다. 텔로스의 삶에 접하고 에스카토스의 삶에 접하고 마지막 아담의 삶에 접하여서 그 마지막 아담 되어진 아들이란 말이죠. 그죠?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는 그 실체, 그 아들의 영광의 광채 안에서 내 삶에게 전파하셨으니 아들을 모든 삶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러니까 상속자는 아들이고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마지막 날 삶에 접해져야 된단 말이죠. 네. 접해져야 된단 말이죠. 또한 그의 통과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의 통과로, 그렇죠? 예.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의 통과로 뭐를 만드셨다고요? 시대의 삶을 만드셨다.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포이에오라는 동사입니다.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행하시고 만드셨다. 행하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다. 어떤 시대 삶을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부분. 20절만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시대 삶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번역이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키도록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테레오. 부정사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죠? 네. 디다스코는 가르쳐라. 그죠? 분사 명령입니다. 그렇죠? 네 삶은 저의 삶이 누군데요? 모든 족속이요. 모든 족속 삶을 족속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라. 확실하게, 그죠? 스탠다드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이렇고 이렇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자요. 그 자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뭐 해라고요? 확실하게 가르치라고요. 확실하게 가르쳐주라고요. 그래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의 삶을 가르쳐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엔테올로마인, 내가 명령한 모든 삶입니다. 그죠? 내가 명령한 모든 삶을 저의 삶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게 내가 너의 삶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 그렇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일이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주는 일이란 말이죠. 그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두했습니다. 깨달아라, 보아라. 그죠? 에고 메타 휴민, 내가 너의 삶에 결합하여, 메타는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에 결합하여 에임이 존재한다. 뭘 존재합니까? 모든 날 삶을 존재한다. 목적격입니다. 모든 날 삶을 존재한다.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날 삶을 너의 삶과 결합하여서 존재한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미완료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언제까지? 헤오스, 테스, 신, 텔레아스, 투, 아이오노스. 이 세대입니다. 세대 삶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세대 삶을 만드셨다. 세대 삶을 만드셨다. 세상이라고 하려면 무슨 단어를 써야 됩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 아이언이라는 것은 시대, 세대를 말합니다. 시대와 세대. 즉 누구의 시대와 누구의 세대입니까? 나의 시대와 나의 세대를 말합니다. 나의 세대, 나의 시대의 뭡니까? 신, 텔레야.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 공동, 텔로스. 아까 텔로스 얘기했죠. 완성. 그죠? 자, 4930번을 보겠습니다. 자, 신텔레야 했습니다. entire
completion 했습니다. 전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고요. 쉰텔레아라는 명사는 쉰텔레오 해가지고 쉰이라는 것은 함께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오 하는 것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그러니까 쉰텔레아라는 건 뭡니까? 공동 완성입니다. 공동 완성. 그러니까 시대의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너의 삶에 결합하여 내가 존재한다. 현재형으로 존재한다. 현재로 존재한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현재만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아이온, 나의 시대를 마칠 때까지 주님은 공동 완성되기를 바라시고 공동 완성되는 모든 날 삶 안에서 내 안에서 존재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의 차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된 삶이 텔로스 완성되어져서 아버지께 나라가 되어서 바쳐질 때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존재하고 계시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말씀에 따라서 생명의 여정을 출발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동물과 같은 사람으로 계속 사고, 파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분주히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사망으로 열매 맺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닙니다. 시대입니다. 시대. 시대의 삶을, 이 시대 삶을 뭐 하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만드셨다. 시대 삶을 만드신 그분이 마지막 날 삶에 접하여서, 그럼 마지막 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인자가 일곱째 날 나팔을 여섯째 날에 불지 않습니까? 그 여섯째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삶을 뭐 하는 날입니까? 듣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삶을 들어야 마지막 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안에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날 삶이 내 안에서 텔로스로 완성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완성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절에 보면 그는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죠? 그는 영광의 광채이시고 아버지 곁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이시다.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안 자는 누구를 본 자입니까? 아들을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인식하고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얼굴에 있는 그 지식의 빛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아들을 본 자입니다. 그 자가. 그래서 이게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휴포스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요 했을 때 똑같은 자입니다. 휴포스타시스. 휴포라는 것은 뭐뭐 아래, 스타시스라는 것은 실제 아래 이런 뜻입니다. 휴포스타시스. 그래서 우리가 이 휴포스타시스가 쓰여진 것을 잠깐 보면은요. 히브리서 3장 14절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휴포스타시스가 나오죠. 여기 휴포스타시스. 확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확실한 것입니까?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이시다. 누가요? 아들이.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메토코이 가르 게고나멘 투 크리스투 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삶이, 그죠? 나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메로코스 했습니다. 메토코이니까 함께 참여한 삶이다. 내 삶이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한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에 속한 함께 참여한 삶이다. 에안페르 만일 그죠? 실체입니다. 실체. 휴포스타시스. 실체의 뭐요? 아르케. 실체의 그 시작을 그죠? 뭐 하라고요? 텔로스 메크리. 텔로스까지 카테고 나의 삶이 견고히 잡으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잡아야 됩니까? 텔로스가 될 때까지 그 실체를 계속 뭐 해야 돼요? 실체의 시작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아파르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 되어서 텔로스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음성을 듣는 날이란 말이에요.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요? 그 휴포스타시스, 실체의 시작을 잡아야 된다고요. 내 삶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카타 에코. 카타는 내리는 거죠. 그죠? 에코는 소유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잡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걸 카테코라고 한단 말이죠. 카테코. 네.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뭐 해야 돼요? 내려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영광 실체의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뭐 될 수 있으니까? 실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체를 잡아야 실체가 될 수 있죠. 네.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실체를 잡았을 때 이스라엘 성을 완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해석이 참 잘못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네 삶이, 그죠? 계속 현재 분사형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수동으로, 그죠? 미움 받을 것이다. 모든 삶 안에서 왜 받는다고요? 내 이름의 통과로 모든 삶 안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자입니까? 그러나 텔로스까지 나라가 될 때까지, 독립국가가 될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슈퍼 메노. 아까 모노게네스 할 때 메노 기억나십니까?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죠? 텔로스에 이루고자, 텔로스와 하나 되고자, 완성에 이루고자 메노, 그죠? 그 아래 머무르고 있는 자는 뭐 할 거라고요? 그는 후토스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미움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 미움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뭡니까?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까? 잘한다고 합니까? 그자는 세상적인 자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뭐 하는 일입니까? 미움 받는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통과로 그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텔로스와 하나 되고자 계속 견뎌야 돼요. 그죠? 텔로스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23절이 아주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네 안에서 네 삶을
핍박할 때에 핍박한다면 네 삶은 피하라. 어디로요? 예, 다른 동네에 이르고자 피하란 말이죠. 예, 진실로 내가 너의 삶에게 말한다 하면서 우메 텔레스테 합니다. 우메 결코 뭐뭐하지 못한다. 결코 텔레오 다니지 아니하였습니까? 텔레오 뭡니까?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텔로스가 명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텔레야도 뭐였습니까? 공동 완성이었지 않습니까?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 뭐를 완성하지 못합니까? 타스 폴레이아스 동네. 폴리스라는 건 동네입니다. 시리입니다. 시리.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할 때 뭐를 씁니까? 새 예루살렘 성 폴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폴리스. 그러니까 성삶입니다. 복수니까 성삶을 뭐 한다고요?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고요. 어떤 성삶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삶입니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스라엘의 성삶을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 언제까지? 헤오스. 언제까지? 엘텐. 올 때까지 완성하지 못한다고. 누가 올 때까지? 호히오스투 안드로포. 인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성삶을, 이스라엘의 시리 성삶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 성삶이 완성된다고요? 인자가 오면은 완성된다고요. 그렇죠? 그 인자가 언제 어떻게 온다고요? 마지막 날 삶에 접하여서 전파가 되어진다고요. 온다고요. 그 일곱째 날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다고요. 인자가 온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성삶이 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의 성삶이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성삶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으로부터 수리받은 뭐라고요? 신부가 되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완성된다는 거죠. 근데 다 다니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와야 됩니다. 아들이 와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 삶에 접해서 와가지고 전파를 했을 때 뭐가 완성된다? 새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성삶이 완성이 되어진다. 마지막 날 삶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해설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며, 해설은 이미 말했습니다. 그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해설 삶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며 그 자신의 통과로 내 죄 삶에서 깨끗게 함을 행하셨고, 자, 그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뭘로 하겠습니까? 뭘로 그럼 나를 목욕시키겠습니까? 죄를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가지고요? 흐레마라고 하는 해설 삶으로 한단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면 해설 안에서 물에 목욕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을 갑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24절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 핫다리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 그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데 뭐 한다고요? 말씀 안에서, 그죠? 크레마라고 하는 해설 안에서 물의 씻음으로, 물의 목욕으로 루트론이라는 게 목욕하고 씻는 것입니다. 목욕, 씻음. 예.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크레마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씻는 걸 말한단 말이죠. 말이 물이고 물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함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끗하게 하는 행함이 뭡니까? 마지막 날 삶에 접하여서 공동 시대 삶을 만드는 그 과정이 다 깨끗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더러운 것이 다 제거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영이 되어진다는 것은 육을 벗는 일입니다. 더러움을 벗는 일이란 말이죠. 네.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더러움을 벗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 뭐 되는 것입니까? 희게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희게 되어지는 일,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네.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 안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 우편에 앉은 걸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가면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마지막이 첫째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세적 생명을 상속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에 앉아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 부분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가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부자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습니다. 자, 약대, 카멜로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알렙, 베트, 기멜하고 있는 세 번째 알파벳이 기멜이 뭐였습니까? 낙타라고 하고 있는 약대입니다. 그죠? 기멜이라는 그 알파벳 의미는 뭐였습니까? 젖대다, 보답하다. 그죠? 젖을 먹고 장성해서 보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합니다. 그렇죠? 네, 바늘길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낙타는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통과한다고 했습니까? 낙타가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뭐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문이 낙타의 바늘 귀처럼 보인다고요. 멀리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럼 점점 가까워왔을 때는 그 문을 통해서 그 문이 낙타보다는 큰 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멀리 있을수록 그 문은 뭘로 보입니까? 낙타 바늘기로 보인단 말이죠. 바늘기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이르게 되면 들어가고도 남는단 말이죠. 그죠? 젖을 떼고 보답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많이 나오는 무슨 저치사입니까? 파라입니다. 파라. 그죠? 그러니까 파라 안드로포이스 사람 삶 곁에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디나토스 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 곁에서는 모든 삶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삶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이냐, 심슨 같은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합니다. 그랬을 때에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보좌에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함께 앉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나와 함께 앉으신단 말이죠. 주님 혼자 앉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주님과 접하여서 마지막 날 삶 안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뭐 한다는 겁니까? 함께 앉는다고요. 함께 앉는다고요. 이와 같이. 그래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새롭게 되어진단 말이죠. 팔린 게네시아 했단 말이에요. 팔린 다시란 뜻입니다. again 게네시아 다시 나아지는 걸 말합니다. 즉 거듭난 것을 세상이 새롭게 된다. 세상이라는 말은 적이 없습니다. 거듭나아짐 안에서 엔테 팔린 게네시아 거듭나아짐 안에서 그죠? 나와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나와 동행하는 삶.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것은 뭘 상속받은 것입니까?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이 많은 삶이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많은 삶이 있을 것이다. 에소마이 에이미의 미래형입니다. 많은 삶이 있을 것이다고요. 네. 많은 삶이 뭐로 있다고요? 먼저 된 프로토스는 뭡니까? 첫 번째 삶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이십니까? 서수니까 그죠? 네. 프로토스, 안드로포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고린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 첫째 아담, 첫 아담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삶입니다. 첫째 삶. 먼저 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첫 삶이란 말이죠. 남성 복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첫 삶이 많은 삶일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삶이 많은 삶일 것이다. 그죠? 네. 그리고, 그죠? 에스카토스. 그죠? 네. NMP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 걸쳤습니까? 첫 삶이 나중 삶일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첫 삶이 뭐가 된다고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삶이 된다고요. 마지막 삶. 아까 그래서 첫 사람과 뭐가 있습니까? 프로토스 안드로포스와 에스카토스 아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토스 아담, 에스카토스 아담.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 삶이 마지막 삶일 것이다. 그죠? 많은 처음 삶이 마지막 삶일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까지 많은 삶이 다 뭐 될 것이라고요? 통과해서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삶이 뭐가 된다고요? 첫살 에소마이. 똑같은 동사가 여기 같이 걸리는 겁니다. 마지막 삶이 첫 삶일 것이다. 그러니까 알파가 오메가 되고 오메가가 뭐 된다고요? 또 알파가 된다고요.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다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건 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될 자, 나중 된 이렇게 말을 많이 붙였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번역하겠습니다. 많은 이게 프로토스는 첫째라는 뜻입니다. 기수니까. 자, 사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의, 먼저,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라는 말입니다. 첫째. 예. 영어로는 first입니다. first. 첫째라는 겁니다. first. 첫째. 예. 많은 첫째 삶이 마지막 삶일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한 날에서 일곱째 날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 날 삶이 마지막 삶. 그러니까 뭡니까? 일곱째 날을 다 완성한 삶으로 뭐 할 것이라고요?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삶이 첫 삶일 것이다. 일곱 날 삶이 일곱째 마지막 그 일곱 날 삶이 또 한 날일 것이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오메가와 알파로서 전체로서 완성된 자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자가 어떤 자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좌에 앉을 자요. 그 자가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어져서 첫 삶이 마지막 삶, 마지막 삶이 첫 삶으로 완성된 자로서 존재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영광의 강체요. 실제의 모습으로서 그 전 과정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내 삶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는 뭐 하셨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